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복된 소식은 목숨을 바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다 사랑해야 하는 줄 알죠. 그러나 우리 앞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것이 문제죠. 사랑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행동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해 도망갔던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비난하지만 사실 아마 막상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 중 몇 사람이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대부분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실천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진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는 형제의 궁핍함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재물로 궁핍한 이웃들을 도우며 행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넉넉하게 채워 주신다는 약속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행동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도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향해 행동하시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처럼 우리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진리의 길을 걷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에 많은 미혹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흔들림 없이 진리 안에 굳세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이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금식하면 음식을 끊고 그냥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끊으면 하루에 음식을 먹는 그 끼니에 돈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 한 끼 값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가난한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행동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랑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사야 58장 9절에는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사랑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천사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사랑, 그들의 구제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동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신이 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두수 선공 마르틴은 과거 아내와 두 자녀를 잃고 막내 아들 카피토슈카까지 어린 나이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자 상심한 마르틴은
한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고 술로 겨우겨우 버텨갔지만 마을 노인들의 격려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성경을 읽던 마르틴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내게 찾아가겠다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르틴은 전날 들었던 음성을 떠올리면서 오늘 주님이 내게 찾아오실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깥을 쳐다보며 하루 종일 일과를 보내었습니다. 그날 마르틴은 바깥을 쳐다보다가 눈을 치우는 늙은 총소부 스테파니츠가 쉬려는 것을 보고 따뜻한 방으로 들려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안은 얇은 옷만 입은 젊은 아기 엄마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아기를 돌보아 주기도 했습니다. 밖을 쳐다보는데 사과 파는 할머니가 소매치기 소년과 다투는 것을 보고 타일러서 서로 화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 갈 때까지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그날도 어김없이 성경을 펼쳐 읽는데 전날 들었던 음성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마르틴, 정말 그래도 너는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나다. 바로 나야.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마침 그때 마르틴이 펴둔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의 내용이 있었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의인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는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자 그들에게 행한 그 사랑이 곧 나에게 준 사랑이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며 그가 본 사람들에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이미 찾아왔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마르틴은 그렇구나. 오늘 예수님이 내가 만났던 그들을 통해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바로 그것은 주님에게 대접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것이 크든 작든 그가 누구든 간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사랑들을 실천하는 그곳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동안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말뿐인 사랑의 무기력함을 용서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나며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치 주님을 섬기듯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행동하는 사랑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약속된 축복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